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올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말씀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아픔같이를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모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함성을 지르죠. 호산나 하고 함성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성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외치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 최종 승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귀하고 복된 장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동일한 본문들이 계속 나오지만 이 본문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 뉘앙스는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승리 입성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뭔가 한 군데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사실 헬라어로 읽게 되게 되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가 시제가 다 각각 달라요. 시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보는 관점이나 그리고 또 대상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이고 논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종려주일이 단순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로만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 그리고 본문이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중에 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설교 시간에 헬라어, 히브리어 동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게 뭐 목회자가 헬라어, 히브리어 쓰면서 막 하게 되면 성도들은 도대체 저게 뭐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그럴까봐 헬라어, 히브리어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헬라어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동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찾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0절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은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 성이 소동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소동하다는 쓰는 표현을 쓰는데 밑에 나와 있는 헬라어를 읽게 되게 되면 에세이세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에세이세스라는 뜻은 사실은 그냥 소동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원래 지진이 일어난다, 광풍이 분다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본문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온 성이 소동하다 그러게 되면 막 시끌시끌하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성이 흔들릴 정도로 땅이 울릴 정도로 커다란 이제 임팩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요. 지금 현재 현대의 예루살렘이 과거의 예루살렘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후에 막 재건하고 해서 로마 제국 때도 재건하고 또 이슬람 시대 때에도 성이 좀 확장이 되고 십자가 시대 때는 더 커지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예루살렘 범위가 한창 넓어졌는데 이렇게 한창 넓어진 예루살렘의 2012년 인구수가 100만이에요. 정확하게는 뭐 99만 3천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인구 통계가 거의 100만입니다. 2012년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좁은 지역으로 성벽까지 온전했었던 예루살렘 안에 200만에서 300만의 숫자가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사람에 치여가지고 그런 상황일 텐데 이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니까 아마도 성이 막 울릴 정도로 지진이 났다는 표현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환영을 받으시면서 슈퍼스타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정말 황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그렇게 막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누가 흥분을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참 차분하게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성을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의 외침이 공허하고 또 이들의 외침이 불과 며칠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과 며칠 뒤에 이 외침은 호산나 했던 외침은 뭐라고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바뀌죠.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실은 묵묵하게 걸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조금 더 뒤에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또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이 소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또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이는이 여기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후토스는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이라고 이해하는 이 후토스에 해당하는 것은 좀 폄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이 자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이 자는 도대체 누구냐? 입으로는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 자식 도대체 누구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외치는 많은 사람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호산나를 외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구심을 가지고 멸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성화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예수님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잘생기게 나와요? 잘 못생기게 나와요? 예. 우리의 편견이기도 하지만 후에 예수님 이제 배역을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 배역에 나오는 배우들이 한결같이 다 어때요? 대체적으로 미남이죠. 그런데 사실 저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어요.
근데 저때 예수님 나이가 33살이었거든요. 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겉보기로 봐서는 도대체 나이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다들 젊게 사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외국 사람들 볼 때 굉장히 동안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 나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처음 목회 시작했던 1999년대에만 해도 얼굴에서 막 세월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나이들이 대체적으로 몇 살이었냐면 50에서 60이었거든요. 지금 제 나이나 장로님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이 주름이 이렇게 막 져가지고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수명이 40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겉보기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0이 되시기 전까지 뭐 하다 오셨어요? 목수였어요. 오늘날에야 미국에서 목수는 돈 잘 버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 당시 목수는요 굉장히 험한 노동자였습니다. 아마도 그 노동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골격도 쓰지도 모르고 또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손과 얼굴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온 저 사람에게 열광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겉보기도 그렇게 썩 소위 말해가지고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호산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흔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자식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가 주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특별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오게 되게 되면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대인관계를 위해 가지고 서로 교제를 위해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갔더니 목사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쟤는 누구야? 좋은 얘기는 참 많이 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 사람이 진짜 누구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겠습니까? 복음의 비료를 아무리 뿌려도 마음밭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딘가에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소동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긍정적인 소동이든 부정적인 소동이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이곳저곳을 다닐 때 들어가는 곳마다 그 도시가 조용했던 곳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분쟁의 씨앗이기 때문에? 아니요. 사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이 사람들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소동에 긍정적인 소동과 부정적인 소동이 있는데 긍정적인 소동은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중심의 삶으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를 전했더니 온 성이 소동했죠. 그때도 소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긍정적인 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긍정적인 소동이에요. 반대로 오늘 일어나는 소동은 사실은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서 성이 흔들릴 정도이지만 결국 그들의 내면에 있는 모습은 쟨 누군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오늘 현대에 있는 교회도 성도들도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은 어쨌든 우리 가운데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긍정적인 소동 가운데 있습니까? 부정적인 소동 가운데 있습니까? 긍정적인 소동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달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소동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피곤해요. 예수만큼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모두가 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긍정적인 소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안 바꿨네요. 예루살렘과 예루솔로마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입성한 도시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죠. 예루라는 뜻이요, 원래 원어적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도시라는 뜻입니다. 성읍 또는 성이라는 뜻이고요. 살렘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살렘은 뭡니까? 요즘 살렘이 발음이 바뀌어가지고 샬롬으로 바뀌었죠. 평화라는 의미예요. 즉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자부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수도로 정하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예루살렘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존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기가 온전히 회복돼야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역사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예루살렘이 온전히 우리 손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건국 중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보수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자부심과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평화가 임재하는 땅이에요. 그곳은 복받을 땅이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땅입니다. 평화의 상징이자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루어질 평화의 이제 상징이고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산다고 하게 되면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단계 낮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 주로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했는데, 예수님도 때에 맞춰가지고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한 번씩 올라오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넌 갈릴리 사람이거든.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인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서울 사람인데 대학에 올라가는데 이제 보통 저기 부산이나 또는 전라도 광주 쪽에서 오는 친구들이 올라오게 되면 지금에서야 걔들이 그런 발음 안 하지만 왜 특유의 사투리를 가지고 왜 표준어를 쓰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라 그래야 되나? 흉내를 못 내가지고 그러는데, 한 번은 부산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부산에서 온 친구가 이제 그냥 부산 사투리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서울 사람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는 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던 이 서울의 친구들이 다들 그것을 막 비웃었더니 얘가 발끈하더라고요. 니들 막 서울 사람이라 나 무시하노? 막 이러면서 막 열을 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데, 그때 서울 사람이라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에서 온 친구들에 대해서 우월의식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부산에서 온 친구나 광주에서 온 친구들이 서울 애들을 갖다가 좋게 봤겠어요? 저놈의 깍쟁이들, 이거 하는 걸 보게 되면 샌님처럼 생겨가지고 저렇게 말해가지고 무슨 남자답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울 애들을 또 샌님이라고 욕하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진짜 평화로웠냐는 거죠.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의 태생이 요새였어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요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항상 전쟁터였고, 또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평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 안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승리 입성 다음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둘러면 엎은 겁니다. 그러니 평화의 성이라고 자부심을 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옳게 불러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예루솔로마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마라고도 하고 솔루마라고 그러는데 예루솔로마라고 불렀어요. 이 솔루마라는 뜻이 뭐냐면요, 같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평화라는 뜻인데 위에 있는 살렘이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이라면 솔루마라는 뜻은 뭐냐면 평화라고 의문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솔루마는 빈정대면서 진짜 평화 맞아? 이런 의미에서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더 의역해가지고 직접적인 의미를 표현하게 되면 평화라고 웃기지 마,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평화로운 곳이길 원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룩한 성전이 있고 거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얻는 곳이라고 웃기지 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착이 돼서 헬라어는 예루살렘이라고 안 쓰고 예루솔로마라고 써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도 오늘 복음서에 예루솔로마라고 씁니다. 정확하게 발음하게 되게 되면 히에로솔로마죠. 저 밑에 있는 건데 여기 히에로솔루마라고 합니다. 소루마라고 있습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세리 출신이긴 하지만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마태복음 자체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파 기독교인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자체는 철저히 유대인 시각에서 유대인이 원하는, 유대인이 생각한 메시아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예루솔루마라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씁니다. 이것은 마태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평화의 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위선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예루솔루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실제로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본문과 병행해서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인데 위에 거는 우리 성경이고 밑에 것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밑에 것만 읽어보죠. 밑에 거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그 승리 입성에 우십니다. 호산나 외침이 가득하고 종려나무 가지가 펄럭이면서 수많은 군중이 몰려든 가운데 주님께서 우세요. 왜 우십니까? 평화의 성에 사람들이 평화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차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두려워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성의 백성들이 평화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평화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강도의 구려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오늘 제가 조금 많이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좀 날씨 때문에 몸살기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요일 날 밤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갖다가 읽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여러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 이 원어적 해석을 한 이 본문을 읽어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주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울까요? 웃으실까요? 사실 그런 생각들을 안 해봤는데 목요일날 밤에 왜 그런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든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주님께서 우실까 울으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화의 집에 머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평화의 집에 머물면서 평화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면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우실 거예요. 그러나 평화의 집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말씀과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평화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웃으실 겁니다. 참, 목사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누가 옆에서 잘한다고 해줘야 이게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은 목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는 것이 아니니까 모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좀 편하고 마음 편하려고 주일날 교회 아침에 나왔는데 목사가 저렇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날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썩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아마 우리가 평생 고민하고 평생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평화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온에 거하는 시온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러시죠? 조금 전에 너무 힘든 질문했다고 대답도 안 하고 삐져있지 마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시온에 있는 시온 백성들이죠? 여러분들 모두 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평화의 백성들, 평화의 도시의 거주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평화의 성에 사는데 평화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정말 큰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또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들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름은 평화의 사도라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화평케 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소명을 가진 우리조차도, 교회조차도 평화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실 수밖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평화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본문의 답을 찾아봤더니 본문의 답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두 본문이 나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도 읽어보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주님으로 받고 그와 동행하는 제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본인을 길로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평화의 길이니까 내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 도둑질할 수 없는 평화이고 이 평화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와 종류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존재인 줄로 압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는 돈 많아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을 그들이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평화는 그런 종류의 평화가 아니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뭡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평화의 성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화의 길을 놓치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하지 않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평화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이런 외침을 분명히 귀로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진짜 평화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쟤는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고 갈릴리 나사렛은 들어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곳은 비천한 땅이고 이방의 땅이나 다름이 없어요. 쟤는 누구냐라고 들었을 때 비천하고 이방 땅에서 온 그저 특별한 한 사람만 얻었을 뿐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얻었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얻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평화의 도시 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해서 주님을 그저 옛날에 살았던 좋은 말 하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셨던 끼치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울고 계세요. 저는 그래도 오늘 용기 있게 지난 이틀 3일에 걸친 고민과 걱정을 두고 담대하게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평화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부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계속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분명히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웃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그렇게 부유하지도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평화의 길을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소중한 당신의 자녀이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이름, 시온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이 돼야지 예루살렘이 예루솔로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루솔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평화의 길을 잃지 않으실 수 있기를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 앞에서 더욱더 힘써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 교회 안의 목회자들조차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저희들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평화의 성에 살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주께서 끼치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두려움과 근심 없이 사는 평화의 길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을, 우리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웃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진정한 평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많은 예루솔로마가 있음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충성하고 바른 길 가야 될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며 세상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더 중시 여겼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기준이 온전치 않아 주께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 부족한 종에게 가장 선하고 옳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길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길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